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겸손함으로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깨달은 말씀 아는 것으로만 입술로만 아멘으로 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매력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이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좋은 향이 있으면 그 장소가 굉장히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그 장소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기분도 언짢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들도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하고 마지막에 향수를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다른 때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향이 나는 자매가 있길래 그래서 야, 너 냄새 좋다. 너 무슨 향수 뿌리냐? 물어봤더니 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요. 이거 향수 아니에요. 제 살냄새예요. 무슨 인간의 살에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좋은 향이 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죠. 저 어릴 때는 저에게 좋은 향은 향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향수를 맡으면 머리가 아팠고 저에게 좋은 향은 고기 향이었어요. 뭐 저랑 거의 비슷한 때 사신 분이 많으니까 뭐 외식 한번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빠 월급날 될 때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북가저동은 다들 외식하라고 하면 이제 모래내 시장 나갑니다. 모래내 시장 가면 이제 갈비집이 쫙 있어서 갈비를 먹어요. 맛있게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다음날 학교 갈 때 꼭 그 옷을 입고 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냄새가 너무 좋고 두 번째 그때는 외식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냄새를 풍기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성태야, 너 어제 맛있는 거 먹었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제 내가 그 한 점을 왜 남겼을까? 배가 터질 것 같아도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쉬움을 옷에 묻은 향으로 마음을 막 달래게 되어지죠. 네. 향은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혹은 좀 안 좋은 냄새를 덮어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매력을 풍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분향단이에요. 성막 가운데 있는 여러 성물 중에서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향기로운 향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피어 있게 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게 하셨지만 아침 때만 저녁 때만 피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서 계속해서 이 향이 피게 하셨어요. 이 분향단은 거의 번제단과 모양이 비슷한데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커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두 번째 방 바로 직전에 있는 게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성막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비둘기를 잡아오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것을 잡게 되어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불태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와 그 냄새가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까지 치면 120만 이상,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치면 거의 200만 가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는 아마도 24시간 거의 가까이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 탄내가 났을 것이에요. 심지어 태울 때는 남겨두지 말고 끝까지 다 태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기를 태우는 그 냄새가 성막 주변에는 굉장히 가득했겠죠. 제사장이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곳이냐면 내가 너희와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마지막 끝방,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그곳이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빵을 얹어놓는 진설병상도 있고, 또 한편에는 그곳을 비춰주는 촛불도 있게 되어지지만, 등불도 있게 되어지지만, 어떤 일인지 마지막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을 거쳐 가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만나신다라고 했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밖에서 막 제물을 태우면서 그 고기 탄내가 막 나는 그곳 가운데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그 탄내로 진동하지 아니하고 악취로 진동하지 아니하고 좋은 향이 그 성소 안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양은 거의 번제단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모서리에 있는 뿔까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향로가, 금으로 덧입혀지게 되어진 이 향을 태우는 향로가 어떤 의미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22절부터 뒷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피우게 되어지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금향로가, 이 향로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거기에 금향로가 등장하거든요. 그 금향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되어지냐면 성막 안에 있었던 그 향기로운 향을 내게 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향나는 제단과 연결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꼭 30장 후반절과 요한계시록 8장을 꼭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시는데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태운 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다음에 볼 건데, 손과 발을 닦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떡상을 지나고, 또 한편에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그 등불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거치는 것이 향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곳 가운데 마지막 거치는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자 어떻게 서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 바깥에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정화시킬 수 있는 향이 있을 때 제사장이 통과해서 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우리가 여호와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그 고기 탄내와 같은 악취를 가진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덮으시고 감추시고 그리고 없애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금향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로가 같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 없으면,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그 뿔이 달린 것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권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금향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가 더러운 악취가 나는 인간이지만 그
권능과 능력의 향이 뿜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금으로 만들어진 향이 나는 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비참함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가? 노동하는 게 우리의 큰 비참함이 아니에요.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 그걸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네. 첫째를 낳으면 끝난 것도 아니고 둘째도 낳아야 되고 저희 아내는 셋째도 낳아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백주사님은 넷째도 낳으셨고 물론 해산 후의 기쁨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조차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참함이었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절망 중의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된 인간이어도 악취가 나는 인간이어도 향기로운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 향을 덮어주신다면 이제 나는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금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금향로는 너무나 중요한 성전의 기물이 되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기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금향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의 사역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중보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으로 이 금향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제단이 여호와 앞에 어떻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기물들도 귀하고 거룩하게 말씀하시지만 여호와 앞에서 지극히 가장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도 뿔이 달려 있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향이 그 몸을 덮은 제사장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호와의 피가 덮인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으로 그 온몸이 덮인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면전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분향할 제단 금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예수 없이 주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여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불러주실 만한 존재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없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없으며 그가 없이 행하는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귀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입니다.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사역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꾸로 말했으면 그가 없이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으며 그 이름 없이 하는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예수의 이름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예배도 주님께서 흠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 안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이 교회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과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기도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의 모습 안에도 성도의 삶 안에도 교회의 사역 안에도 심지어 예배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이름과 상관없이 그 이름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없이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가 되지 아니하신다면 그 찬양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그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음악이고 노래일 뿐이라는 것을 참되신 예수와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찬양은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책을 읽고 시작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뜻을 선포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 예수가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가 단위에서 하는 말이라도 아무리 성도가 성경책을 읽고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연설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여구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고백 없이 정말로 그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하는 연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없이 그 모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 되고 말아요? 그건 자원봉사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건 구제사역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자원봉사 이상의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할 때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더러움을 감추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고백이,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어떤 시간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미용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십니다. 네. 지나가는 손님이 이러고도 손님이 있는 미용실은 여기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하루 종일 찬송가 나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손님 중 애기 한 명이 이렇게 엄마가 파마하는 동안 그걸 채널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채널을 맞추셨는데 방송에 나오자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막 공감이 되더래요. 그 사회자의 멘트와 그 사연들이. 맞아, 아 그러네, 아멘, 아이고 주여 막 하셨대요.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고 CM송이 나오는데 불교 방송이래요. 여러분, 예수 없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고요. 예수 없이 착한 사람 될 수 있고요. 예수 없이 감동 줄 수 있고요. 예수 없이 기쁠 수 있고요. 예수 없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예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 없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지성소 가장 깊은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내가 주와 만나며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그의 이름 대신 예수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향기로 덮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부끄럽게도 많은 우리의 삶이, 많은 신앙의 모습이, 혹은 또 많은 교회가 종교적인 색채는 드리고 있고 경건해 보이는 모양은 갖추고 있고 예배 드린 것 같은 겉모습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저도 조심하려고 늘 애씁니다. 성경 말씀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성경 비슷한 구절 하나 정해놓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지 않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찬양 가운데 좋은 음악과 좋은 악기와 좋은 싱어들과 아름다운 무대와 화려한 조명 가운데 우리가 현혹해서 정말 그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예수를 놓친 채 음악에 숨취하는, 혹시 그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자의 말이 너무 달변가여서 너무 듣기 좋아서 좋은 얘기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열성적이고 너무 뜨겁고 너무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처럼 착각하지만 정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잃어버린 채, 사라진 채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정받을 수 있고요. 부유할 수 있고요.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그분 없이는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그분 없는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향을 피우는 제단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처럼 오늘 이곳에 오실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고 그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그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종교 의식은 될 수 있고, 군대에서 말하는 종교 행사는 될 수 있고, 우리의 겉모습이 종교인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일꾼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좋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통과하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방법을 놓쳐버린 채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그와 함께하며 그분을 통하며 그분 앞에 있는 모습이 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좋은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함께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이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없이는 어떤 의미도 없고 예수 없이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네. 목사에게 있어서도 이건 되게 두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내가 다른 곳에 있다가 예배당에 나왔으니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이제 분리가 좀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면 안 되지만 저에게는 늘 있는 이곳이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라요. 설교 준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준비했던가? 신방 갈 때 깜짝 놀라요. 가끔씩. 내가 상담하듯이 신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지 않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이 찬양을
정말 내 고백으로 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가끔씩 이 모든 것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시작했던가? 놀라는 순간이 너무 자주 제게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예배당을 볼 때 기업가가 자기의 회사를 보듯이 보는 저의 시선을 제가 스스로 느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저를 보게 되어질 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면 어떡하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아닌 종교를 통한 장사꾼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요즘 들어 자주자주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마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말씀을 듣는 자이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른 것은 없을 수 있으나 그 예수가 나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것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배도 나의 사역도 나의 삶도 그분이 중심되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능력이 되셨고 권능이 되셨던 향기로운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